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뜻밖의 호의였습니다. 말씀을 전한 제가 그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기에 특별히 뜻밖의 호의를 좀 잘 베푸는 누구에게나 좀 친절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주를 보냈는데요. 이게 뜻밖의 호의가 아니라 마땅히 호의를 베풀 사람들에게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참 미성숙하구나, 부족하구나,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된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도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과 야곱 가족 안에 너무나도 많은 큰 아픔과 상처, 부족함,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은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이끌어 정착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센 땅의 두 가지 의미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난주일 본문 이후에 스토리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요셉의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고 난 이후에 이제 아버지에게 가셔서 내가 살아있으니 아버지와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하라 라고 하게 되었고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이제 그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야곱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마 적지 않은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 하나님 앞에 물었을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확하게 야곱이 무엇으로 고민하고 있는지를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내려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대목에서 참 야곱과 하나님이 잘 소통하고 있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염려를 아시고 그 마음속에 금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어떤 따뜻한 배려를 발견하고 마음속에 좀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던 하나님의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야곱을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으므로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다 고센 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에 따라서 약속한 바대로 고센 땅에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센 땅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묵상한 것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고센의 첫 번째 의미,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의 완전함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야곱을 생각을 해보면 장자권의 문제로 뜻하지 않게 아버지, 어머니와 떨어져서 외로운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여러 번 그가 당연히 받아야 될 품삯을 잘 받지 못하는 속임에 넘어간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죽음, 실제로는 죽지는 않았는데 야곱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녀 잃은 아픔으로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세월호,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가 있잖아요. 그 10대, 20대에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참사로 생명을 잃게 되고, 이분들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잃은 그 아픔에 대해서 보도가 된 것을 보면서 저는 삼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찢어지듯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그러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의해서 찢겨 죽은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가지고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살아야만 되는 고통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 레위가요,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는, 본인의 두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모로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요. 참 안타까운 것은 장자 르우벤이 자신의 첩 비라와 동침했다라는 것도 야곱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사건도 충격이 너무나도 클 텐데 많은 사건들이 요셉의 생애에 다가왔으므로, 야곱의 생애에 다가왔으므로 야곱 안에 참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겼는가? 그것은 또 돌아보면 결국은 야곱의 편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치지 못한 야곱의 연약함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야곱은 참으로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많은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았던 사람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편애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 대한 분노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분노를 제어 절제하지 못하고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대한 미워하는, 증오하는 마음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순간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팔아 넘겼지만은요, 이후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가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가? 라고 말을 함으로써, 스스로 고백을 함으로써 과거에 그들이 행했던,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그를 그냥 팔아버렸던 죄악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 죄책감이 늘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판 일로 걱정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 것에 대해서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봄으로써 그들이 행한 악행으로 인한 두려움, 괴로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볼 텐데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미 여러분,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 번 안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이제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우리 악행대로 갚지 않고 참았을 텐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 악행대로 갚을 것 아닌가 라고 두려워했던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요셉이
또 형들에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러니까 형들은 계속해서 두려움과 걱정, 불안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아들들도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죠. 삶에서 여러 가지 실수, 잘못이 있었죠.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과 걱정을 평생 안고 살았으니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의 형들도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세에 우리나라 나이로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 노예로 지내게 되잖아요. 그럼 애굽의 총리가 된 거는 멋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10대 후반과 20대 전체를 노예 종으로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도 없어요. 혹자는 요셉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을 잘 이겨나갔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의 기록에 의하면 그것을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은요, 요셉은 그의 생애를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쇠사슬이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 요셉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지냈을까요? 쇠사슬이 자신의 심장을 관통했대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시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면 야곱의 자녀들, 요셉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왜곡된 인격과 공격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이런 아픔과 상처, 연약함으로 상의를 지내왔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집안에 많은 연약한 아픔,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사용해서 결국은 야곱의 가족들을 고생 땅까지 이끌어서 정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연약함, 그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들의 연약함 뒷면에는 늘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나고 아픔의 상처가 많고 타인을 찌르는 그런 부족한 삶을 살아도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감싸하나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고생 땅을 생각을 해볼 때에 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많은 상처가 여러분 나로 하여금 좌절하고 나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키지 않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 타인의 부족함, 타인의 연약함, 타인의 많은 아픔과 상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하여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나 자신의 연약함, 내 안에 있는 많은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많이 좌절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 그러나 나의 연약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결국은 우리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고센, 또 가나안 땅까지 이끌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럼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네? 이렇게 오해하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중요한 지혜는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혹은 내가 탁월해도 나의 탁월함을 인해 내가 최선을 다해도 이곳으로 인하여 내가 원하는 목적지 그곳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길을 계획을 해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연약해도 내가 탁월해도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까지 다 아울러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고센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상과의 구별,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 의정부 밀락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것은요, 애굽 고센 땅 지역의 한 곳인 람셋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47장 1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고센 땅으로 이끄셨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 고센은요, 나일강 하류에 위치한 지역이어서 목조지가 풍족한 곳이었기 때문에 유목민인 야곱 가족이 생업을 유지하기에 일단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의미는 이 위치 자체가 국경지대였고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 람셋에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이끄실 때 이곳에서 영원히 정착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좋은 국경지대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착시키셨는데 그곳이 바로 고센이고요. 또 이 고센 땅은 람셋 지역은 애국 본토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지역, 격리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종교, 애굽의 사상으로부터 영향력을 덜 받는 곳이었겠지요. 그래서 종족적으로 단일성을 유지하기에 쉬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함으로써 애굽의 영향력을 최대한 받지 않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가나안 땅의 폐역한 세상 문화를 다 몰아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지점이 바로 이 고센이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의 후손들은 이곳에서 지내면서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게 되는데요. 창세기 47장 27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때 당시에 애굽 상황이 어땠냐면요, 계속되는 흉년으로 인하여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돈으로 양식을 사고 가축으로 양식을 샀는데 그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는 땅과 자기 몸뚱아리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요셉 앞으로 가서 제발 부탁입니다. 나를 사주십시오. 내 땅으로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번성했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는요, 심히 증가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극악한 이 흉년의 기간에 아무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민족이 심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번성하게 되었는가.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몇 명의 사람이 애굽에서 나왔는가? 20세 이상 장정, 싸움에 나가서 전쟁이 가능한 숫자를 세보니까 60만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20세 이상 어린아이들, 여자분들, 어르신들까지 다 합치면 대략 한 200만이 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요, 산모에게 명령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산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모여서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왕성한 증가력을 애굽왕 바로의 권력으로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200만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으면서 이 설명이 중요합니다.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에 있으면서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음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숫자가 많아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민족으로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되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백성으로서 준비되는 기간으로서의 가나안 고센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가능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나그네 인생이다 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잠깐 있다가 고센에서도 한 400년, 430년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애, 또 우리도 이 땅에 잠시 머물고 있다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다. 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을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고센 땅의 두 번째 의미라는 겁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12장 1, 2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다가 잘 준비가 되어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살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나그네 인생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 의식을 야곱에게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47장 9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대답은요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 쓴 거예요.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야 너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상식적인 대답은 제 나이가 130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 맞잖아요. 근데 야곱이 뜻밖의 이렇게 길게 대답을 하면서 첫 대답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네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묻는데요. 굳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이걸 원어로 보면은요. 내가 잠시 머무는 기간이 130년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노년에 그의 뼛속 깊숙이 나는 이 땅을 잠시 머물고 있다. 내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야곱에게 이 지혜를 배워서요. 나도 잠깐 이 세상에 머물고 나면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케 되기 위해서요. 좋은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에 튜닝 시리즈에서 이런 예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태평양 한가운데 조그만 섬이 하나 있었고요. 원주민이 살았는데요. 이 조그만 섬에는 외부로부터 사람이 거의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풍습이 있었대요. 누구든 외부에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1년 동안 이 섬의 왕으로 대우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정확하게 1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온 그대로 보낸다. 이런 풍습이 있었대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스티로폼을 타고요. 이 섬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서 그 사람의 옷을 딱 벗겨서 잘 포개놓고 좋은 옷을 주고요. 또 그 사람이 타고 왔던 스티로폼을 잘 보관을 해놓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섬에는 하나의 풍습이 있는데 당신은 이제 1년 동안 이 섬의 왕입니다. 무슨 명령을 어떤 말이든 다 하면 저희들이 다 순종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 당신은 이 섬을 온 그대로 떠나야 됩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나 이전에 이 섬에 온 사람들이 있느냐?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느냐? 원주민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처음에 온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큰 집을 지으라고 명했습니다. 저기 있는 큰 집이 바로 그 집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 섬에 있는 모든 보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다 되어서 이 섬을 나갈 때에 그 보물을 가지고 나가다 무게 때문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두 번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참 어리석다. 가지고 가지도 못할 돈 왜 그렇게 모은다고 노력을 했을까? 나는 이 섬에 가장 맛있는 것, 귀한 것, 몸에 좋은 것을 다 먹어야 되겠다. 1년 동안 그것을 먹었더니요, 살이 이만큼 쪘대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헤엄을 쳐서 이 섬에 왔는데 1년 지나고 나서 헤엄을 치고 나가다가 몸이 너무 불어서 빠져서 죽었대요. 세 번째 사람이 내가 이 섬을 잠깐 돌아보겠다고 돌아보는 건데 저 가까운 무인도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저 섬은 무엇이냐? 무인도입니다. 사람이 사느냐? 못 사는 곳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알았다. 저 섬에 집을 지어라. 저 섬에 우물을 파라. 저 섬에 밭을 갈고 꽃과 나무를 심어라. 좋은 먹을 것 다 저 섬에 옮겨 놓아라.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자기가 타고 온 스티로폼을 타고요, 그 섬으로 가서 살았대요. 1년. 여러분, 1년 잠깐 이 세상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70년, 80년 잠깐 사는 거잖아요. 잠깐 살면은요, 우리는 다 저 영원한 천국에 갈 겁니다. 이 땅에서 큰 집 지으면 뭐 하겠습니까? 많은 거 뭐 하고요. 그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냐고요. 가지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갈 저 영원한 본향에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나그네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내가 세상에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구나.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나는 나그네 인생이다. 잠깐 머물다 가는데 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다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렵지도 않잖아요. 고센의 첫 번째 의미,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의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다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많은 아픔과 상처 때문에 고통스럽게 내 삶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니까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완전함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 세상과의 구별, 이 세상을 오히려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나그네 인생이다.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센 땅을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